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그때가 그 삶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 심각한 고된 그 힘듦, 무게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좋은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혹독함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때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무게감과 그 삶의 혹독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또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 심령이 부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삶의 무게만큼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일찌감치 이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0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특정한 어떤 나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 우리의 그 목구멍, 혀, 입술, 그리고 발 이르기까지 열린 무덤이면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과 혀는 독사의 혀처럼 그렇게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사람을 해치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이 머금은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한마디로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말할 수 없이 진행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고도 행복하면 좋겠는데, 혹은 그럭저럭이라도 살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운명이 파멸과 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멸과 고생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의 실존, 그리고 상황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대표적인 고민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과 죄악과 그리고 부패함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인데, 종교개혁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실존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되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죄악된 그런 인간의 운명이 파멸과 고생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공로를 쌓으면 괜찮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사면 다 깨끗해진다. 면죄부를 사면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헛된 소망에 불과한 거였죠. 면죄부로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돈을 내고 여기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증서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루터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루터는 1483년에, 지금부터 한 500년 더 됐죠,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 한스 레벤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소원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했어. 법학을 공부했는데 잘 알려진 대로 1505년에 루터가 23살 때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고향 아이슬레벤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천둥과 벼락을, 무서운 천둥과 벼락을 만납니다. 아마 들판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천둥과 번개, 벼락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막 쏟아 부어 내렸잖아요. 1시간에 180mm가 온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벼락과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데, 안타까운 것은 루터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곁에 가는데 그 사람이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인생이 방향전환을 하죠.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에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카톨릭 그 미신을 믿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늘로 소리를 지르면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대요.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말고도 성모도 믿고 성인들도 믿으니까 성 안나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결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슈토테르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경험을 하는데, 그 이후로 수도사가 됐습니다.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아구스티누스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는데, 루터는 가장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가장 수행도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도사였는데, 루터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공로와 공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의 공로, 수도와 공로와 공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공적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율법 준수가 아니라
성경에 보장된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우신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공연히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만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여기에 근거합니다.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우리가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 대전 중앙교회에 모여서 같이 연합예배를 드리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같이 모여요.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의 표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루터가요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세요? 1415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 얀 후스가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었는데, 루터는 이 얀 후스는 화형에 불태워 죽어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루터는 자기 침상에서 죽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때 루터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거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남들한테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내 소유가 된 의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거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두 번째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3대 표어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에요. 이 세 가지 표어가 종교개혁의 표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확고하게 깨달은 루터에게 면죄부를 통한 속죄와 구원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고 속죄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면죄부를 삼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발상은 루터의 믿음과 성경의 믿음과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거짓이었어요.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독일 지역에 면죄부를 파는 책임자가 테젤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테젤이 오늘날도 그 문구를 읽어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의 면죄부 판매 문구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면죄부는 죄인을 세례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더 순결하게 만든다. 이렇게 멋있는 카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멋있는 카피죠. 세례보다도 죄인을 더 순결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더욱더 사람을 순결하게 만든다. 기가 막힌 문구 아닙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LG의 금성인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요. 냉장고 이거 삼성 살까 금성 살까 하는데 그때 순간에 카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이 금성 사야 되겠다 해서 금성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문구 와서. 그런데 면죄부에 대해서 얼마나 문구를 잘 만들었어요. 1문구가 면죄부는 세례보다도 죄인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사람을 더 순결하게 만든다. 이게 1문구예요. 2문구가 뭐냐면 헌금함에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 하고 떨어질 때 너의 영혼은 영혼들을 가둬놓는 연옥에서 화살처럼 솟아 올라간다. 끝내주는 문구잖아요. 이런 문구를 해서 사람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여리고성의 법칙을 적용했어요. 여리고성의 법칙. 여리고가 7일 동안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데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도고 제 7일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고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데 최소 15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1주부터 15주까지는 한 주에 헌금을 하는데 15주째는 1주부터 14주까지는 헌금의 합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지 속죄가 된다. 여리고의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자기가 대학 교수하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예배당 성당의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거 아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점화 불꽃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일을 하고 1517년에 붙이고 루터의 세상이 퍼져나가니까 3년 뒤에 1520년에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레오 10세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마리의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다. 여기 산돼지는 루터예요. 한 마리의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 이 포도원은 옛날부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한 마리의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 이후에 3개의 논문을 발표해요. 작은 논문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A4 용지로 하면 한 6장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많죠. 한 10장 정도 되는 소논문을 3개를 발표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 이때 인쇄술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루터의 이 소논문들을 인쇄업자들이 찍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소논문이 뭐냐면 독일 국민에게 고함.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제목인데 이 소논문을 4,000부를 찍었는데 4,000부가 2주 만에 완판됐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소논문을 읽고 책이 귀한 때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 한 권 가지려면은 양피지가 양의 가죽이 몇 천 마리 분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 독일 국민들에게 고한다고 하는 이 소논문이 4,000부를 찍었는데 4,000부가 2주 만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읽고 해서 다 나눠준 거예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건 뭐냐면,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뭐냐면, 로마 교황의 권위가 잘못됐다. 중세에는 교황하고 사제들만 하나님과 직거래하고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없고 사제들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로마 교회가 가르쳤어요. 지금도 로마 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는데, 그 고해성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지 못하니까 신부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일반 교인들도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얘기하는 코람데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게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2달 뒤에 1520년 10월에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제목의 소논문을 또 냅니다. 이 글을 써서 내요. 그런데 이거는 로마 교회에서 하는 성례, 7성례, 우리는 성례식 하면 세례와 그 다음 뭐만 해요? 세례와 뭐? 그렇죠, 성찬. 세례와 성찬. 그런데 카톨릭은 여기에다가 고해성사, 그 다음에 20살 넘으면 성례되면 견진성사, 그 다음에 신부될 때 받는 신품선사,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하는 혼대성사, 그 다음에 죽을 때 하는 임종성사, 종부성사라고 하는 7개를 다 성례라고 하는데, 아니다. 성경적 근거로서 있는 것은 바로 2가지 성례밖에 없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도 일반 성도들한테 포도주를 안 줍니다. 떡과 잔을 주신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카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한테 포도주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0년 전에 독일 옆에 저 체코, 우리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라하에서 이 후스의 후예들이 뭐를 갖고 줄기차게 싸웠냐면 이 성찬식 갖고 싸웠어요. 왜 하나만 주냐? 2개 다 줘야지. 그래서 하나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1종 배찬이라고 하고 2개를 다 주는 것을 2종 배찬이라고 하는데, 체코에서는 타보르라고 하는 곳에서 후스의 후예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체코에서는 2종 배찬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때까지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개 다 주는 2종 배찬이 성경적이다. 떡과 포도주를 다 주는.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사하면 그 즉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 될 화자에다 몸 채자를 써서 화채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 화채설이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미신이라고. 화채설은 미신이다. 그리고 성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례의 뜻을 알고 참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성례 그 제도 자체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1520년 11월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소논문을 썼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를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자유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유자이면서 종으로 살고 종이면서 자유자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루터의 사상이 파급돼 가자 1년 뒤에 1521년에 교황과 독일 황제가 제국회의를 소집해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해서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루터를 소환했어요. 그리고 루터를 부른 이유가, 네가 논문도 쓰고 95개조 반박문도 붙였는데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안 그러면 후스와 같이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585장 2절이 뭡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가 이 찬송을 여기서 불렀어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이 보름스 성의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때 루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100년 전에 후스가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후스가 1417년에 너 안 죽일게, 네 생명은 보호해 줄게 라고 공의회에 소집을 했는데, 공의회에 와가지고 변론하는데 그때 약속을 싹 어기고 후스를 산채로 불에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1417년 7월 6일이 지금 체코에서는 국경일이에요. 후스가 죽은 날이니까. 후스가 죽은 날이에요. 그때 후스가 장작불 더미에서 불타 죽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후스란 말이 거위라는 말이래요. 힘없는 거위 하나를 지금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개혁을 이루리라. 그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때 죽을 각오를 얘기했는데 그때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루터를 빼와요.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는 독일이나 스위스 전체가 다 이렇게 그 지역, 지방자치 분권이 돼서 그 지역 영주가 그 지역을 실적으로 장악하기 때문에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빼내줬어요. 그래서 자기 성 안에 보호해주면서 루터를 보호했는데, 루터가 이때 유명한 걸작을 남겨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독일어를 발전시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잖아요. 한 사람은 괴테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약 성경을 번역한 루터랍니다. 루터가 15년이 지난 1546년에 루터가 병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오늘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가르친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생명을 잃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도 우리의 선배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어요. 오늘 우리 시대나 어떤 시대나 이 믿음에 거스르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두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 없어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밖에 돌릴 것이 없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외쳐봤자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면 헛된 기념식에 불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진중하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